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어떤 교양 서적의 내용 중에 사람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기 잡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물질이고 또 하나는 낚시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물질을 두고 공간축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사람의 손으로 혹은 배를 이용해서 그물을 공간축의 방향으로서 이동시켜서 일정한 공간 안에 있던 고기를 잡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낚시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축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낚시는 일단 어느 한 장소에 던지면 그물처럼 끌고 다니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서 우연히 고기가 그 미끼 있는 곳에 오기만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면 잡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 그물질과는 대조적으로 시간축의 방향을 이용한 방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시간계에 있어서든지 공간계에 있어서든지 물고기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까닭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은 우주와 역사라는 시공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인생과 전 인류에 대하여 그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잘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망한 유다를 자기 모국으로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의 열강들이 근동지방의 패권을 다투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는 것을 목격하며 살던 다니엘은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짝이 없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강력하고도 오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2021년 연종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와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 신자는 하나님께서 시공세계의 끝을 정해놓으시고 그 끝까지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먼저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아멘. 이 다니엘 8장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살고 있던 당시부터 구약의 마지막 때까지를 그 얼마나 정확하게 예정해 놓으시고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시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여기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란 앞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환상을 가리킵니다. 그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즉 다니엘이 아직 벨사살 치하의 바벨론에 살고 있을 적에 다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람 지방 수산성은 나중에 세워진 바사 제국의 3대 왕도 중 하나가 된 곳이며 을레 강변은 그 수산성 가까이 있는 강가로서 다니엘은 지금 환상 계시를 받는 중 이미 그 미래의 도성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니엘이 받기 시작한 두 뿔 가진 순양의 환상은 나중에 20절에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듯이
그 두 나라를 중심으로 곧 벌어지게 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순양 머리에 두 뿔이 있었다는 것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합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데, 이 사건은 실제로 벨사살 왕 제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뿔 중에서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었다는 것은 후발주자인 고레스 치하의 바사 제국의 힘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메대를 합병하게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이 뿔들을 가지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는 말은 그 메대 바사 제국이 서쪽으로는 바벨론과 수리아를 위시한 소아시아의 나라들을, 북으로는 아르메니아와 카스피해 쪽으로, 남으로는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정복해 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런 거침없는 영토 확장은 그야말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는 파죽지세였으며, 그 결과 고레스 왕은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점점 더 강하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벨사살 왕 제3년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성취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부터 8절에서는 아까 처음에 나타났던 순양이 이제 새로 나타난 한 순염소에 의하여 완전히 쓰러지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나중에 21절과 22절에서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 역시 실제 역사상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순양으로 상징된 바스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은 끝내 숫염소로 상징된 헬라 제국에 의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현잔 뿔, 곧 큰 뿔은 바로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던 순간 갑자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잔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즉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향해 치닫던 도중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고, 후계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에 의하여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22절에서 예언된 그대로 그 네 나라의 권세는 알렉산더 대왕 전성기의 권세만큼은 되지 못하게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리신 환상은 이처럼 역사의 미래를 세세하면서도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조금 더 틀림없이 살려는 꼼꼼한 사람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흔히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즉 일정표에 대한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은 아무 스케줄도 세우지 않고 일정 관리 수첩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 오차나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사전 계획 없이 단 한 사람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그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인류 전체의 역사는 어떠하겠습니까? 저 광대한 우주가 섭리하고 주장하는 자 없이 저절로 창조된 것이라면, 모든 사사건건이 무슨 계획의 리스트 하나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어지고 되는 대로 엮어져 가는 것이라면 그 얼마나 불안하고도 두렵겠습니까? 그런 시공계란 인류에게 참으로 불행하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재 세계가 아무 계획자도 없이 그냥 우연의 일치와 시행착오의 반복만 가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와 지구가 존속해 오고 인류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는, 아니 아무 수첩 한 권 없어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르는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만사를 완벽하게 계획하며 주장하고 계시는, 실로 철두철미한 시간의 관리자요 공간의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내일 일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또한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입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구약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처럼 정확하게 예정하시고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정하신 때까지의 전 시공계 역시 한치의 착오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고 든든히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때로 교회와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 시기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9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지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벌어질 마지막 환란에 대한 예언으로서 알렉산더의 뒤를 이은 4명 왕 중에서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왕조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중 한 뿔이란 바로 앞에 나타난 4뿔 중에서 유프라테스로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던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는 것은 그 왕조에서 출신이 천하고 군왕으로서의 성품이 부족한 한 왕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역사적으로는 셀류쿠스 왕조의 제8대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이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졌다는 것은 바로 이 왕의 시대에 그 나라가 남쪽에 있는 애국과 동쪽의 바사와 아르메니아 그리고 영화로운 땅, 즉 유다를 침략한다는 뜻인데 이 역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군대를 무찌르고 또한 별들 중에 즉 경쟁 군주들을 무참하게 처치해버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 땅까지 점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 즉 성전 제사를 모두 철폐시켰을 뿐 아니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써 성소를 허는, 즉 성소를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은 망하게 하는 죄악으로 인하여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된 결과로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불러들인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나중에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일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며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는 내장에 벌리가 먹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신앙 박해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에 대하여 앞서 13절과 14절에서 거룩한 이들끼리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는데 그 기간은 2300주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식교의 교주 윌리엄 밀러는 이것을 2300년이라고 계산하여 주 1844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고 했지만 물론 그것은 엉터리 예언이었습니다. 이 2300주야, 즉 2300일은 대강 6년 반이 되는데 이것은 곧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사를 없애버리고 유대인에게 박해를 가했던 주전 171년부터 165년까지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당할 박해를 인내의 신앙으로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이처럼 그 환난의 기간까지 정확하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구약 말기에 가서 이와 같은 큰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박해의 시대가 있을 것을 똑같이 미리 경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인용하시면서 이런 환난이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나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직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경고하며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재난을 피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환율 변동을 남보다 단 몇 초만 먼저 알 수 있어도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미래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할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것이란 이 역사의 끝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던 신자는 절대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천당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교회와 성도는 크고 작은 시험과 핍박, 최후의 대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교회가 파괴를 당하고 성도가 멸함을 당하는 큰 박해가 닥쳐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 역시 유한으로 정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핍박 때문에 대적에게 지거나 완전히 쓰러져 죽지 않도록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어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은 성도가 꼭 지켜야 할 유일한 대비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 신자야말로 영적으로 미래로의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서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부터 예배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미 소상하게 다 보고 온 실제로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여행자나 다름없습니다. 설사 사람이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미래를 다녀올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 성경에 예언된 것 외에는 단 하나도 더할 수 없으며 덜할 수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재앙과 환난이 닥친다 해도 택함을 받은 성도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박해를 끝내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했으며 그가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으니 이는 곧 알파요 오메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임이 분명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고 반복 강조하시면서 26절에 가서는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의 끝이 될 때를 미리 정해놓으시고 여러 날 후에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간직하라고, 즉 지키고 전파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투더퓨처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사람이 시간 축선상을 마음대로 오가면서 사건의 연속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미래의 현실을 얻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인과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음을 금세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하게 되면 또 다른 자기와 만나게 되는 모순이라든지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전개되는 사건으로 중첩되는 딜레마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라 불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도 거기에 가서는 별 수 없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같으면서도 다른 인물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한쪽에 놀라서 기절을 하든지 아니면 우주 전체가 인과관계 과정에 모순을 일으켜 순식간에 파괴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조우를 피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얼버무리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은 시공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할 뿐 아니라 그저 상상만 조금 더 넓혀도 스스로 모순에 빠져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계와 공간계에서는 그런 혼란과 자체 모순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대하여 오락가락하시거나 당신이 이루신 행사를 다시 되돌려서 고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의 대주제께서는 이미 만세전 영원 전부터 존재 세계의 모든 인과관계를 인류 역사의 모든 사사건건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털끝만큼의 시행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물고기보다 훨씬 차원 높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물고기의 시간대와 공간들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시공세계를 통해 인생과 역사를 주장하실 때 그 지혜와 능력이 낚싯줄이나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것과 어디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 딴에는 지구라는 공간을 차지하고 달력을 통해 일자를 계산하면서 제법 자기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고 미래의 꿈 운운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인생과 인류의 시공계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그 한손 안에 다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그 끝에 이르기까지 한 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진정 지혜로운 성도라면 자기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속사의 계획에 맞추어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벽보를 읽고 깨닫는 기독신자는 목하 온 열방과 민족이 팬데믹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갈팡질팡하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시기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고도 의연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역사의 끝에 관한 일과 그때까지 이루어질 모든 정한 일에 대한 예언을 심령에 새기는 가운데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 날 후에 확실히 이루어질 이 환상의 계시를 간직함으로써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